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강의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식물 중에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준비된 사진이 있습니까? 아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물이 있는데요.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해서 식충식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사람 손이 있는 이 식물의 이름은 네펜테스라는 식물입니다. 보르네오 섬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네펜테스라는 식물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왼쪽에는 이 식물의 이름은 사라세니아라는 식물입니다. 네펜테스라는 식물이고 사라세니아라는 식물인데, 이 두 종류의 식물이 다 이제 식충,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인데요. 이 네펜테스라는 식물은 아름다운 꽃으로 벌레를 유인한답니다. 이제 꽃이 너무 화려하니까 이 벌레들이 이제 꽃을 보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이 꽃에서 아주 독한 소화액을 딱 분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식물을 녹여버린답니다. 벌레를 녹여버려가지고 딱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라세니아라는 이제 꽃은 조금 무기가 다릅니다. 꽃이 아니고 이파리가 무기랍니다. 이파리에 아주 꿀송이 같은 아주 달달한 물질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막 이렇게 풍겨지면 벌레들이 이 이제 달콤한 냄새 때문에 슬금슬금 기어와서 이제 막 이렇게 잎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을 막 빨아먹고 있으면 다 이렇게 확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네펜테스는 화려한 꽃이 무기고 사라세니아는 달콤한 꿀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시면 네펜테스와 같은 참 화려한 것들, 그리고 사라세니아 같은 달콤함으로 참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유혹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 마귀는 때로는 화려한 것들, 화려하게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이렇게 옆으로 쑥 가서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갑자기 확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참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면, TV를 보면, 기독신문,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진짜 위기입니다. 나라도 참 어려운 위기,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나라 못지않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문을 닫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잘 이제 보도를 접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루에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성도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허용된 예배가 있죠. 유튜브 예배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성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거든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급격적으로 줄어들게 지금. 그래서 어려운 교회, 특히 빚이 많은 교회들,
많은 교회들, 어려운 게 계속 경매 물건 중에 교회가 그렇게 많답니다. 계속 경매로 넘어가고요. 예전에 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교회 중심, 예전에는 뭐 어떻게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의 신앙과는 좀 많이 달라졌죠. 신앙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의 시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화려하고 달콤한 것들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 16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럼 16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기까지. 19절에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여러분 16절과 19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러분, 오늘날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렵고 환난이 극심한 시대에 어떠한 신앙이 필요하냐? 진실하고 의로운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우리 주님은 진실하고 의로운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그런 교회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위기의 시대에 방주와도 같은 역할, 진실하고 의로운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었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형제 70명을 죽이죠. 세겜에서,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9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미 아비멜렉이 다 죽였는데 이 요담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요담이 지금부터 숨어 지내지 않고 아주 의로운 일을 하는데요,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9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되면 안 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자신의 형제 70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것을 다 눈 감아준 사람이 누구냐? 세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요담이 침묵하지 않고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죠. 비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이하게 요담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요담의 이제 비유에 보시면 4개의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뭐냐? 감람나무.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나무,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 네 번째 나무는 가시나무. 근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를 제외한 이 세 개의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이 왕이 되어 달라, 자신 나무의 나라에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세 나무는 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나무는 자신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제대로 섬기라 협박까지 합니다.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협박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내 그늘에 피하라라는 구절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가시나무는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시나무가 허세를 막 피우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야,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러면 만사형통이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 그늘, 없지도 않은 그늘을 막 세워가지고 허세를 막 부리는 거죠. 악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가끔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무슨 성경의 비밀이 풀리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리다, 이번 주에는 무슨 드디어 무슨 사사기의 비밀이 풀렸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무슨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준 것처럼 되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제목을 탁 붙이는 그런 제목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딱 허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말씀. 성경에 비밀 같은 건 없어요. 막 숨겨가지고 막 수계를 파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데 마치 막 자신에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악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악한 지도자. 오늘 비유에서 보시면 특별히 9절, 11절, 13절 9절, 11절, 1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9절, 11절, 13절 한번 보시면 하나는 금방 눈에 쑥 들어옵니다. 조금 단어가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우쭐대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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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쭐대리요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인데, 막 자신을 뽐내는데 그냥 뽐내는 것이 아니고 몸을 막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우쭐대리, 몸을 막 이렇게 율동적으로,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뽐내다, 이런 뜻이랍니다. 우쭐댄다는 말. 이게 지금 9절,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 개의 단어가 더 있는데 유심히 보지 않으면 쓱 그냥 지나치는 단어 하나 더 반복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뭘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버리고라는 단어죠. 버리고. 여러분 9절, 11절, 13절 한번 동시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일부러 같이 띄워달라고 했는데요. 저기 보시면 우쭐대리요라는 말도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라는 단어죠. 11절에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13절에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버리다라는 말입니다. 버리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인데, 하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달. 이 말은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다, 중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반대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내가 중지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비유해 보시면 이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을 대표하는 세 개의 나무가 나왔습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근데 이 나무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나무들이 거절했죠.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왜 거절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버리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 되기를 거절했느냐? 단지 현재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시면 감람나무가 9절에 보시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어찌 내가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원래 역할이 있는데 제자리가 있는데 이거 버리고 내가 어찌 아무리 그 왕이 좋자 한들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도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못 버립니다. 내 원래 받은 소명과 역할이 있는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주어진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내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고 진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소명, 자신의 그 자리를 성실하게 담백하게 지켜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이다. 거창하지 않잖아요. 뭔가 헌금 많이 갖다 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출세해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빛내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자리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한결같은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불쌍한 인물을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가장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자신이 왜 시험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 좀 해주세요. 계속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심지어 42장이 끝날 때까지도 그 답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답을 못 찾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답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욥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보시면 욥이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리석었네요, 하나님. 이런 질문 자체가 내가 어리석었네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믿음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변덕이 없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고려대학교 이제 명예 교수님 중에 강병화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1984년부터 전국의 상가 들러다니면서 잡초를, 이번에 잡초의 전문가거든요. 잡초를 수집하고 이제 연구하셨는데요. 그 결과 약 4,439개 종의 잡초를 이제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리고 연구하셔가지고 1991년도에 이 잡초의 종자은행을 설립을 하셨답니다. 큰 일을 하셨다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요. 기사의 끝에 실린 이 강병화 교수님의 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바로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되고, 산삼이라 해도 엉뚱한 데 나면 그거는 잡초가 되는 겁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뭐냐, 자리가 중요하다. 자리. 아무리 귀한 대접을 받는 풀이라고 해도 그가 난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대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잡초라는 거는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이다. 잡초라는 것은 없다. 잡초라는 제자리에 잘 심겨지면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디가 꽃이 심실 안방에 있으면 그 쓰레기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 저희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졸업식 있어가지고 이제 꽃다발 사가지고 와 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꽃다발이 막 굴러다니다가 쓰레기가 됐어요. 쓰레기다. 아무리 예뻐도 꽃이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면 그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알이 밥그릇에 딱 있으면 그거는 밥알이죠. 근데 그것이 땅바닥에 딱 떨어져 있으면 음식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죠. 그것이 이렇게 여기 옆에 붙어 있으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때가 구멍가야 되는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거죠. 잡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리에 따라서 잡초가 되는 거다. 저는 참 이 말이 귀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리가 다 있습니다. 자리가. 그러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도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요.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영혼 구원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중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굽은 나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못난 나무, 쓸모없는 나무, 쓸데없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심기면 사람이 잘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굽은 나무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반면에 곱고 쭉쭉 뻗은 예쁜 나무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싹 베어가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못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게 재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재구실. 여러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키는 것.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어렵지만 그거 지키고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화려한 거,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신의 사명을 누가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거 관계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를 보면 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이런 믿음이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런 한결같은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